다 귀 가져오셨죠. 내가 성전에 오면 귀는 붙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 우리 합동한 4장 1절에서 9절까지도 있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죠.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쭉 보면 거기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은 많이 합니다. 전도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이것이 결실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결실한다고 하면 이 결실한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결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마지막 신혼의 날에 이 말씀으로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시켜서 추수하게 하는, 결실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은혜 시대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거는 추수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로 죽어서 가는 그것이 결실이 아닙니다. 결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확을 할 수 있고 거두어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 이 말씀과 상반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시대 때는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열매 열었다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결실은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주님은 갈릴리 바다가 복음의 터전입니다. 항상 갈릴리를 위시해서 여러 그 이웃 지방들, 동네들, 성읍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전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신혼의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천국 가는 자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 여러분, 아무래도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 예배 시간은 정말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혜 시대 때는요 귀가 열렸든 안 열렸든 예배 참석만 하면 됩니다. 교회 왔다 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신혼의 때는요 어쨌든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돼야 돼요. 어쨌든 나에게 영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실한다는 문제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의 마지막 완전한 결실은 신혼의 날이 오는데 은혜 시대에 예수 믿은 것이 결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아마 30초도 안 됐을 겁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어요. 자, 삭개오가 주님 모시고 식사하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절반을 뚝 띄어서 바치죠.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남에게 사기를 쳤거나 남에게 폐해를 끼쳤다면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죄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랬죠. 은혜 시대는 열매에 대한 결실이 그렇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반드시 두 시대를 얘기하면서 두 시대는 결실을 봐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의 세 군데나 씨 뿌리는 이 얘기가 있고요. 자, 씨 뿌리는 이 얘기 중에 맨 마지막에 100배 결실이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결실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여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죠. 2장 13절에도 이 바닷가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주님이 배를 떠있는 배를 타시니까 무리들이 꽉 모였습니다. 여기에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클로스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의지할 곳 없고 세상에 좌절되고 세상에 이렇게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라 그랬죠. 큰 무리, 헬 수 없는 많은 무리, 수많은 무리,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아 계시고 강단이 배입니다. 모든 무리는 그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제 이 무리들 앞에 비유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떠 있는 배에 주님이 앉으시고 말씀을 하실 때 비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들으라. 9절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귀를 가졌다고 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 축복의 1호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이재만 목사님 교회 집사로 있을 때요, 참 신앙 좋은 청년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요? 주일날 안 빠지니까. 참 신앙이 좋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설마 안 좋은 말씀 하시지는 않겠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쌩하며 지나가는 무언가 스치는 것 같이 느끼는데, 말씀이 달리 들려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집회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오느냐 그래요. 나름대로 느껴지는 게 많고 좋아서. 그리고 우리 모두 집사님들이 아우 박 집사 말이 그러면 우리도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체 집회를 한 주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설교를 다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 가는 데마다 따라갔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목사는 되기 싫더라고요. 아, 말씀이 이렇게 돼. 지금 생각하면 요만큼 깨달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는 다 깨달아진 것 같더라고, 느낌이요.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52주 중에 절반은 좁니다. 세상에 교회 와서 그렇게 안 졸라 해도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감아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앞에다 딱 끼면 내가 조는 줄 알아? 잠깐 눈 감고 있죠. 어머니도 참 절대 그러고 보니 조는 사람 절대 자기 존다 안 그럽니다. 왜?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들려요. 내가 하나도 몰라도 들리기는 들리기 때문에 자기가 졸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혹시 조는 분들 졸지 마세요. 그럼 보세요. 절대 안 존다 그럽니다.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이것이 제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요, 그때는 별로 성장이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성장이 와가지고요, 아, 이제는 정말로 이 말씀이 통째로 먹어지고 감격해지는 그때가 지금이에요. 목사 안수 받고도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위선이에요. 잘나지도 않은 채 아는 것이 잘난 척하는 거, 이거요 가면이에요. 사랑도 제가 사랑이 별로 없었어요. 사랑한다 소리를 못했어요, 교인들에게. 우리 오 권사님, 최 권사님 아시겠지만요, 사랑이 많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척 하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못 살 짓이더라고요. 차라리 성도로 있으면 부딪히는 것이 없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미운 놈도 사랑한다고 해야 되고요, 보기 싫은 놈도 보고 싶다 해야 되고요, 사랑도 하기 싫은데 사랑한다는 소리, 이게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여러분, 위선자가요,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아요. 위선자가요. 그런데 이게 이 충격적인 이 내 양심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내가 길거리 앉아서 과일 장사를 해도 내 양심껏 살아야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모르면 저 다른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인들이 알아주거든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눈이 열려지고 말씀이 확 붙어져오니까요, 이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인간성, 죄악성 고쳐주고 이 말씀으로 끌고 가면, 끌려가야지, 내가 억지로 탈선하고 이 길을 안 가려고 하면은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다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말씀의 귀가 딱 열리면요, 제가 느꼈을 때는요, 오늘 빨리 교회 가야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 주실라나, 탁탁탁 운만 띄워줘도요, 아멘이 나오거든요.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도를 해 주실라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전에는 벌써 수요일 왔네, 이거 참, 벌써 또 금요일날 왔네, 교회를, 이거 주일날, 내일이 주일이네.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부터 예배 시간 참석해야 할 때 일찍이 가야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만나가 공급될지,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니까 막 교회 가고 싶고요. 그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박성목이가 오래오래 하고 있네, 지금요. 참 이게 희한하다. 희한하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가르쳐 주면서 하라고 그러고요. 내가 못 끄겠다 그러면 끌어주면서 가라고 그러고요. 이러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예배 시간에는 바로 앉아서, 그리 정좌예요. 여기 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니까. 정시, 정청, 요 3단계는 꼭 신혼의 종들에게,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바로 앉아서 바로 보고 바로 들으면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들으라라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라고 한 것은요, 듣지 않고는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안 돼요. 들어야. 그래서 3절에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 그냥 쭉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라는 뜻입니다. 깨달으라. 그냥 건동으로 듣던, 스쳐가면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깨달으라 이 말이죠. 왜? 주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깨달으라, 들으라, 깨달으라. 그래 놓고 9절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들을 귀가 되어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들으라라고 시작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등굴, 그 다음에 좋은 땅, 옥도, 4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4종류의. 그래서 제일 축복된 자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시면서, 원래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인데 주님께서 씨 뿌리는 일을 종들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의 종들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에서 씨를 뿌리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제가 우기냐면요, 10월 11일 지나면 우기가 옵니다. 3, 4월까지 겨울입니다. 건기에 오면 모든 초목이 다 말라버립니다. 나는 그래서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의 개구리는 겨울이 나온대요. 여름에는 너무 태양열이 강하고 뜨거우니까 나오면 이 개구리 등이 말라서 죽어버린대요. 우리는 겨울에 추워서 못 나오죠. 개구리가 동면하죠. 이스라엘은 여름에 하민을 한답니다. 여름에 땅속에서 푹 있다가 겨울 되면 나온답니다. 왜? 그때는 비가 자주 와서 물이 흔하고, 또 농사 짓는 땅을 갈고, 개구리가 살 온도가 이스라엘 지역에는 겨울이랍니다. 우리 겨울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첫째 어떻게 됩니까? 들으는 길가에 떨어졌다.
자, 이래 좀 봅시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이렇다 그래요. 씨를 호주머니에 담아가지고 확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길가에. 그러면 길가에 떨어지니까, 길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녀서 길이 반질반질해가지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죠. 여기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씨앗이 삭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밟히는 그런 길가에 이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흙이 덮이지 않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자, 그러면 이 밭은, 보통 밭은 이 인간의 마음밭에, 그럼 이 마음밭이 이 씨앗이 들어와서 삭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돼야 되는데, 이 밭은 너무나 완고해서 너무나 반질반질하게 사람들이 다니는 밭이라서 씨앗이 거기에 뿌리를 낼 수가 없고,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렸다. 누가복음 8장 5절에는요, 길가에 떨어짐에, 그 길가에 밟히면, 길가에 밟히는 땅이죠. 길이죠. 그래서 새들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신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던질 때에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삭이 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던져 마음밭에 심으면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낚아채 가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자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신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 신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들은 어쨌든 많이 뿌려야 되는데, 이 뿌리다가 보면은 이런 사람 마음밭도 있고 아주 이 길가 같이 뺀질뺀질하게 이 말씀이 전혀 탕탕 받아치우며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길까지요. 5절 보면은요, 이 새가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새들은 마귀를 상징하죠. 말씀을 마음에서 빼가 버립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보다 더 강력하게 8장 6절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가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바위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바위에 떨어진 씨는 흙이 없기 때문에, 습기가 메말랐기 때문에 삭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라버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던지니까 무감각하게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그대로 유야무야 지나가 버립니다.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라버립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 지금까지 길가에
떨어졌다.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이 정말로 정리가 되고 잘 다듬어진 마음밭이 아니라 온갖 것이 다 지나가고 온갖 것이 다 질밟고 이 복음의 씨가 거기에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돌짝밭은 역시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흙이 얕은 돌밭이라 그랬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여기 흙이 깊지 않다 이 말은 흙이 있기는 있어요. 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삭이 나오나 해가 떠서 강하게 비추니까 또 말랐습니다. 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자, 어떤 종류는 아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 좋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허당이에요. 이것이 돌자갈밭에 떨어진 성도, 씨앗. 씨는 똑같은 거예요. 뿌리는 역사도 같아요. 어느 마음밭에 이 씨앗이 떨어지느냐. 어느 마음밭에. 이거는 반드시 신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실돼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요. 결실된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두 부류의 마음밭이 있다 이 말이죠. 두 부류의. (14절) 이후부터는 이 해석이 다 나옵니다만은 4장 7절에 다 보세요. 들어는 일부입니다. 일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여러분, 이 가시떨기라고 하면 가시가 많이 자라나 뒤덮어 있는 밭입니다. 가시 돋은 나무, 가시 덤불. 자, 이러니까, 자, 이거 좀 보세요. 이 가시 덤불은 태양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가시 덤불 밑에 씨가 떨어졌는데 삭이 나요. 자라나요. 근데 여기에 태양빛을 바로 받지 못하고 이 가시 덩굴 때문에 또 이 가시 덩굴이 찌르고 가시 덩굴이 막으니까 도저히 자라기는 자라나는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는 가시가 되었다. 모든 가시. 나를 괴롭히는 것, 나를 방해하는 것 전부 다 결실의 방해 요소가 되고 맙니다. 여기 기운을 막았다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 기운을 막았다 그래야 됐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가시가 자라서. 요거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식시키다, 숨이 막히게 하다. 여러분요, 세상의 모든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니까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만 질식이 되고 맙니다. 도저히 살기는 살았는데 가시에 가시가 찌르고 가시덩굴이 둘러있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7절까지죠. 기운을 막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건 어디입니까? 좋은 땅이죠. 8절 말씀 보세요. 좋은 땅.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말씀의 씨가 들어갔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이 땅입니다. 결실이 될 수 있는 땅입니다. 주님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결실하는 옥토. 오늘 여러분은 결실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 가는 방향,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가나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 안 줬다 그랬습니다. 보는 눈 안 줬다 그랬습니다. 듣는 귀를 안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는 눈 안 줬어요. 하나님이. 듣는 귀 안 줬어요. 깨닫는 마음 안 줬어요. 요 사람들은 싹 광야에서 다 쓰러버렸습니다. 제일 축복이 뭐냐?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려면 잘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고 또 정확하게 확실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깨닫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이 깨닫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보고 바로 보고 바로 들려져야 깨달아집니다. 제일 중요하죠. 깨닫는 것은 그냥 쑥 깨닫는 게 아니라 확실히 보여지고 확실히 들려질 때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걸 안 줬을까? 예? 이왕 가나안 갈 사람들에게면 깨닫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아니 이걸 주었으면 되는데 왜 안 줬을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참 잘해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 보는 눈을 주께로부터 받고 듣는 귀를 주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들을 귀.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귀가 복되고 눈이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들을 귀요. 정말로. 여러분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또 들으라 그랬죠. 또요. 자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라고 다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귀가 있죠. 그런데 무슨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고 못 배웠다고 해서 안 들려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그만 바로 말씀이 다 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귀를 가진 자가 되고, 정말로 신령한 귀를 가지면,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되고, 들어지면은 깨달아지지요. 그래서 이 비밀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 시대는요, 십자가의 비밀은 그저 믿게 되는 겁니다. 믿는 거. 믿는 거. 누가복음 14장 35절에도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을 오늘 여기 인용이 되는데 12절 6 보면 이 구절이 우리는 인용되는 걸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8절 다시 봅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귀한 땅, 옥토지요. 자, 좋은 땅 떨어지는 씨는 잘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라요. 무성하여 결실을 했다. 자, 무성하여 결실을 했다. 얼마나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요, 이걸 반대로 해놨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지요. 마태복음 13장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정반대지요. 여기는 30, 60, 1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은 100, 60, 30으로 내려옵니다. 뭐 그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신혼의 종들은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결실이. 절대 결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또 들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다른 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비유를 말하고 천국의 비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여러분 죽어서 구원받는 영혼,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여기 비밀은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서 결실하고 주님 나라 가는 비밀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요 너희는 자, 인칭 대명사, 자, 복수 너희는, 이 너희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가져가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이름을 크게, 저들에게는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너희는 누구야?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지만은 오늘 신원의 종들을 앞에 놓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를 못 깨닫도록 비유를 말한다.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다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 들어오지요? 들어와야 안 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게요. 얼마나
대통령이라고 이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라고요. 착 박사가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것도 신방 가다가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치더라고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전했는데요. 그 트럭, 그게요. 아니,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트럭이 난데없이 날라와가지고요, 옆구리를 쳤는데, 그 트럭 반바가 우리 집사님 운전하는 이 바퀴에다가 박았기 때문에 그 반바가, 그 자동차 트럭 반바가 꽉 찌그러지면서 운전기사가 창밖으로 탁 떨어져 버렸어요. 바깥에 튀어나와가지고요. 그런데 참 그 차에 5명이 타야 되는데 한 사람 띄워놓고 갈 수 없어서 6명이 탔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운전석 앞에 바퀴를 쳤기 때문에 살았지요. 문짝에다가 박았으면요, 그 반바가 차 안으로 확 돌았을 거예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 승용차 바퀴에 꽉 박으니까 저쪽 털에, 근데 그걸 확 박고요, 뺑 돌아서 뒤에 차를 또 박아요. 그 속력 때문에. 비가 약간 왔어요. 그러더니 불이 나요, 트럭에서요.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희 집사님 다 나가버리고 나 혼자 있는데요, 그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 혼자 딱 그러는데 옆구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 안전벨트를 했는데 안전벨트에 그 쇠가 꽉 하면 여기를 찍었는데요. 여러분, 이 119가 먼저 와야 되는데요, 레카차가 먼저 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는지. 레카차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119가 오는데요, 그 트럭 운전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싣고 갔는데요, 피투성이가 됐죠. 근데 그 피투성이가 된 그 트럭 운전수가 전화를 걸고 있더라고요. 저는 막 여기가 아파서 엎어져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엑스레이 찍고 전부 다 찍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처음에는 119가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서 입원시켰다가 오는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요, 그 트럭이 30cm만 더 안쪽을 받았으면 문짝을 쳤다면요, 싹 문짝이 들어왔을 텐데 바퀴를 쳐놓으니까요, 그 우리 집사님 앞에 운전대 본네트가 확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바퀴가 깨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창문을 열고 강제로 이 안전벨트를 풀고 이래 왔는데, 그때부터 약 한 달 동안요, 운전대를 제가 못 잡겠어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나가면 저기서 자동차가 또 나한테 덤벼드는 것 같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약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요, 그때 늘 제가 그때부터 한 몇 년 동안, 야, 그 트럭이 자기도 왜 그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치고 돌았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왕 쳐박아도 이놈아 바퀴에다 쳐박아야지, 창문 쪽에만 박았다면 반드시 한두 사람은 적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차를 몰고 볼일보러 나가는데 횡단보도에 서지를 못하겠어요. 또 서면 저쪽에서 차가 솟아같이 올 것 같고 신호대 앞에서는 또 올 것 같고 도저히 얼마 동안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막 저는 처음에 지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정신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다 빠져 문 열고 나갔는데 저는 못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열고 저를 이제 막 강제로 데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막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권사님 한 분 소리밖에 안 들려요. 다른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이게 듣게 되는 것도요, 이거는 쉽게 아무나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다급하니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제 집 사람하고 권사님하고. 그런데 제가 자꾸 어떤 일 할 때 제 입에서 말이 안 나오고 여기만 돼. 여기만 자꾸 여기만 아프다고 막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여기에 갈비뼈가 실금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그 뒤토리가 좀 불이 나니까 삽시간에 그때 꺼버리더라고요. 꺼버리고 그러니까 세대지요. 트럭 우리 잡았고 또 팽 돌아가지고 뒷차 또 박았으니까. 하나님이 도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전부가 다 그때 찬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 난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용차가 본네트가 뒤집어지고 바퀴가 너무 세게 받으니까 그 바퀴가 깨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붙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들려지게 해야 되고요.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것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급하면 안 들려져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요,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귀가 할례받지 못하기 때문에 들려지지 아니한다. 자, 좀 더 봅시다. 자, 30배, 60배, 100배. 자,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실로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고, 귀가 없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귀가 있어야 들려지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는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었기 때문에 들려진다고 보여집니다. 들려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이제 또 20절까지는 요 내용을 주님이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깨달아야 돼. 비밀을 깨닫는 마지막 종들이 되어야 추수꾼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